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거짓과 속임과 온갖 그런 가운데에 사실을 말씀하고 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사실, 우리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실이 없고 온갖 거짓과 속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며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여주며 나타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간 우리가 사실 그대로의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그대로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산증인 저와 여러분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은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의 주간으로 한 주간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힘들게 하며 지치게 하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철대와 천대와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 대제사장까지 서기관까지 장로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함께 십자가에 있는 강도까지도 조롱하며 침뱉음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고통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모욕. 그러나 그 결과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 결과 비참한 삶으로 끝났습니까? 사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것이 사실이며 진실인지 살펴보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의 날 새로운 믿음의 영적 각성을 갖고 말씀이 진실이 되어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좌절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부활의 영적 신앙인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본문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은 뭡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죠. 미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준비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 바로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죽여놓고 십자가에 그토록 비참하게 죽여놓고 이제 그 이튿날 누가? 대제사장들 누구? 바리새인들 함께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모여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토록 멸시하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그 이튿날 그들은 같이 모여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작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에 하나 하면서 대처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 모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63절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영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네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토록 해서 해놨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금요일날 죽였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이들이 다시 내일 살아날 터인데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을 이들이 모여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 예수 한 말을 왜 믿어? 왜? 여기 보니까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 속이던 자였으면 그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한 말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속이는 자였으니까, 거짓말장이었으니까, 속임수였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가 한 말 그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속이던 자라고 말 그대로 뭡니까? 적반하장이죠. 왜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조롱과 사실이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 없이 조롱했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구원자가 아니라고 조롱합니다. 온갖 것들로 조롱하며 시기멸시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래서 통치하는데 내가 왕인데, 헤롯이 왕인데, 바로가 왕인데, 사탄이 내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아무리 빌라도가 왕인데 얘기한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자기들이 아무리 했지만, 네가 구원자야? 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그 사실이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계속해서 그건 거짓말이야, 너는 속이던 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가 살았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고 했던 너는 속이던 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은 늘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이는 자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상대방 하는 모든 얘기도 어떻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내가 순진하니까 다 내 마음인 줄 알아.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있다가 당하기도 하고 거짓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예나 지금이나 그 본성의 그 본체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습니다. 뱀이 나와서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여자가 뱀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결코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며 변절시키는 건 뭡니까?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거역하면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세력, 넓은 의미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다 이러한 사단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짓말하는 자,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뱀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렇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있죠. 뱀과 하와지요, 뱀과 여자지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미혹하면서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이 뱀은,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틀리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exactly 정확한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변질시키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신천지고 이단이고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오늘 말씀 거룩한 주의 날, 부활의 날,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 드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질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부패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습니다. 큰 용입니다. 내쫓겼습니다. 옛뱀 사단의 모습입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온 천하 다니면서 깨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꼬이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며 다르게 해석하며 온갖 것들로 깨면서 이러한 모든 사단의 세력, 이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이는 사탄의 세력. 자, 다시 본문 마태복음 27장 63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속이는 거짓말쟁이 사단의 모습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씀을 한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예수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속이는 자 사단의 세력이지,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탄의 세력은 거짓말합니다. 왜냐고요?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장이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 자기 것을 말하면서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된 이런 사단의 세력. 오늘날 온 세상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도 이러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오늘의 모습. 우리도 그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혼돈스러운 오늘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증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리 너희가 속이는 자여 속이고 헐뜯고 난리법석 지우지만, 그러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내가 걸어갈 길이요, 인생길이요, 바로 그것이 진리요, 그 마지막 그 삶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힘들 때가 아니라 기쁘고,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살아있는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이 말씀을 왜곡하며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난리법석 지었지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한 말, 내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히려 예수가 한 말을 속이던 자라고 속이는 자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너네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같이 유혹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거짓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몰기 위해서, 속이었던 자라고 계속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충동을 해서 어떻게 작당을 하고 있나 보십시다. 자, 그 속인 것 본문 2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명령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마치 공산당이 명령하듯이, 마치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명령하듯이, 마치 도지사가 시장이 예배 폐지하면서 명령을 내리듯이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지금도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자기들이 거짓이라고 속였던 그 예수, 아니 거짓말하던 예수가 한 말을 그러면 뭐 거짓인데 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해서 그 무덤을 어떻게?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걸 기억해가지고 사흘까지 어떻게 해라? 굳게 지켜라.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둑질해서 가지고 간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면 너네가 속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정말 꼼수도, 정말 계산도, 정말 머리도 잘도 돌아가. 그 자기들의 거짓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큰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철저하게 열심히 꼭 지키라고 이렇게 속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난 것처럼 거짓말 할 수 있다 라고 저들이 판단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명령하는데 그것을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65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래, 경비병이 있지. 잘 훈련되어진, 잘 준비되어진 경비병, 너희가 가가지고 힘대로 최선 다해서 굳게 지켜라. 아니, 네가 말한 대로 속이던 자 예수님이 한 말, 그게 속이는 건데 거짓말인데 지킬 게 뭐가 있어? 근데 지네가 속이는 자니까 오히려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명령해가지고 경비병을 보내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함께 직접 갑니다. 왜? 경비병만 시켜가지고 또 혹시 모르니까 그들이 직접 경비병과 함께 갑니다.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해서 뭐지만 지금 선거 사전투표를 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선거투표하면 다 임봉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사전투표하라.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거 보니까 차에 싣고 가는데 너무 호소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CCTV도 없다고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말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결과는 어떤 게임에서도 결과는 이겨야지. 어떤 선거에서도 결과는 이겨야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가 정말 설마지만 그 설마가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지금 대혼란에 이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20몇 프로 거의 30% 가까이 육박해서 사전 선거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게 우려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주 복잡해. 그렇지만 저도 설마 뭐 그렇게까지, 근데 또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탄의 세력을 보면 엄청나. 그래가지고 돌을 가가지고 직접 가서 돌을 인봉하고 뭐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고 온갖 난리 피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비병 다 총동원해서 하지만 왜? 속이던 자야 그것을 실제로 해내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뭔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살아있다 한 말이 기억나니까 해요. 어찌되었건 이처럼 그들이 난리 법석 피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팩트 어디가 진실입니까? 그렇게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경비병까지 준비해서 굳게 지키면서 날 피우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던 대로, 무엇대로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의 성취,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막고 거짓말 속이는 자 온갖 방법 다 총원된다 하셔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온갖 방법으로 옛뱀 모든 어둠의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진리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은 뭐라? 빈 무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경비병이 지키고 돌무덤으로 인봉을 했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막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거짓말이지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이라도 바뀔 수가 없고 사실이며 진짜며 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공허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천지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님 심판해 주러 오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을 믿을 거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요?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용서하세요 대통령의 말이, 국회의원의 모든 말이 진실입니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하위 70%를 4인 가구 100만 원 주겠다, 50만 원 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선거 끝나고 다 뻥이요, 뻥. 저도 심각해요. 지금 700조 이상의 지금 빚이 있는데 300조 400조 던 빚이 지금 엄청나게 해서 배 이상 들어가지고
이 심각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누가 얘기건 여건 야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호 대표건 다 뻥이요. 거기 미혹돼가지고 뽑아? 표는 이상하지만 난 더러워서 그만둘까 하다가 나도 받겠다 주면은, 그러나 표는 안 찍어. 왜? 너희 말 진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말이 진짜인 양 사실인 양 쫓아가고 우왕좌왕하고. 정책? 아니. 공산당 정책? 말이야 잘하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온갖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는데, 이 모습, 이 시간 진짜 사실인 것은 주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인 것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다고요.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니.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다 죽고 갑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그 중풍병 치료되었고 해결되었습니다.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곧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물을 갖다가 먹이기도 하고 생수를 갖다가 먹이면서 이것이면 살 수가 있다, 생수를 갖다 팔고 물 갖다가 눈을 찢고 뭐하고 말씀에 다른 모든 것,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말씀이 기본되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단이요 사입이요 온갖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단의 모습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모든 병든 모든 귀신 다 쫓아내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말씀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나타난 말씀, The Word of Appearance, 나타난 말씀을 오시어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말을 들으면 실망하며 좌절하며 속상하며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왜?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힘든 세상, 어렵냐? 피곤하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말씀 안에서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망치 않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오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된 것이, 사탄만 장악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히려 그가 속이던 자다, 목사가 하는 말 속이는 거다, 성경 속이는 거다, 이 짓거리 하면서 지금 난리법석 치고 있어요. 예? 저는 참 카톡을 안 보고 자꾸 지우는데, 보니까 이게 카톡이 900개가 넘으면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900개가 넘으면. 근데 1시간 지나도 막 900개가 넘어요, 막 와가지고. 그래서 막 지우는데 안 지워져. 그래서 껐다 키드는데, 제가 참 이게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도 그냥 봐요. 하나님 파는 신종 목사가 사기꾼들, 한국 목사들은 하나님을 팔아 11조를 뜯어먹는 사악한 악마들이 특실을 부린다. 보라, 그러한 사기꾼들이 강간을 하고 첩을 두고 행령을 하더니 지금 정치 얘기를 한다.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팔고 정치판도 뛰어든다. 그들은 악마여 사탄들이다. 그들에게 아멘이라고 부르짖고 따라다니는 인간들은 같은 악마여 사탄이며 매국노들이다. 이거를요 계속 올려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는데 댓글에도 나는 카톡에 내 소속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놈하고, 그러면서 그 영상 연결된 곳이 서너 개로 다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나 진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응? 그러면서 뒤에 나와서 지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1번을 밀고, 예? 문재인이가, 예? 잘하는 것이 80%다 얘기하고, 예? 4.15 총선에서, 예? 코로나가 잘 대응했던 것이 72%고 대응을 잘했대요. 예? 국정 운영을 잘내가 60% 이상이고, 그리고 이낙연 내는 것이 63%고 이낙연 예? 판결이 26%고 게임도 안 돼. 예? 일본의 그 나경원도 보면은 이수진이가 완전 유진, 온갖 것들 다녀가지고. 나 이거 보면서 죄송하지만 너들이야말로 정말 사단의 세력이다. 그리고 나는 동조하는 거 아니지만 국정농단, 친일파, 사기꾼당 해가지고 박근혜 법정 최고형 해가지고 꼭꼭 묶어가지고 온갖 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로 확 해가지고 막 사진. 무서워. 예? 야, 김정은이가 자기 막 형도 죽이고 한 것처럼 무서워. 야, 여기 잘못했다간 진짜 예? 이야, 이렇게 해도 난 몰랐어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정말 이 사실에 진리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오늘의 현실이. 저도 알게 모르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저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날아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오늘 이 시간 너들이 아무리 난리버섯치고 했어도 예수님이 죽었어. 너희들 속이던 자라고 얘기했지? 근데 얘기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마태복음 28장 이제 11절 말씀 봅니다.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빈부름을 받잖아요. 거기 가서 막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한 사실 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에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봤더니 예수가 없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경비병들이 큰일 났잖아. 밤새워서 굳게 지키고 돌림봉 났는데 없어. 돌문이 열렸고. 그래가지고 이 경비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이 가서 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진짜 없네요. 우리가 안 주고 했는데 없어졌네요. 하면서 알리러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또 의논합니다. 작당을 세웁니다. 야, 이거 어떡할 거냐? 야,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함께 모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사실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도 천천한데 계속해서 거짓에 거짓, 이걸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하는데 뭐래 의논하느냐? 군인들에게 무엇을 줘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엔에 돈을 주는 게 미국이 20%, 중국이 뭐 한 4%, 6% 이거밖에 안 줘서 유엔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 유엔 사무총회 뒷거래로 계속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WHO에서도 중국 우한 이 코로나를 계속 옹호하고 변명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뒷거래 돈을 주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뒷거래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뇌물. 예? 뒤에서. 겉에서는 하지만 뒤에서 거래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목사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 나가면 뒷거래 가지고 당신 내가 돈 100억 줄게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잠줄 수 있거든요. 이게요, 이게 지금도 뭐냐면 돈을 줘.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조금 줘요, 많이 줘요? 많이 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거 받고 했냐? 많이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 경비병들이 가서 얘기했더니 장로들 대제사장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하게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네, 돈을 많이 주고 공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작하느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러도요. 아니 너희가 돌 큰 걸 어떻게 움직여? 임봉했잖아. 예? 경비병에 그렇게 큰 무장대는 있는데, 예? 그러면 경비병들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작당하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제자들 와가지고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임목을 뚫고 하느냐 말이야. 지키고 있는데, 예? 뭐 문이 10개가 있어? 그거 무덤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를 지키는데 거기 가가지고 작당해서 말하기를 야, 할 수 없다. 그를 어떻게 도둑질해 갔다고 하면서 온갖 공작을 피우고 작당하고 난리 벌써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들은 어떻게 이제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말로 속이면서 하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만일 우리가 한 거 이걸 총독에게 들려서 알게 되면 너희가 그러면 경비병 너희들 약간 근심하지 않게, 예?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총독이 만에 알더라도 경비병 괜찮아 우리가 해가지고 권해가지고 너희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해 하면서 계속 유혹하고 작당합니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다 뒷골 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큰 소리 칩니까? 예? 당선되면, 아니 우리가 정권 잡으면 다 할 테니까 막 해.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막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예? 뭘 믿고? 야, 명예훼손도 이게 뭐 한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예? 전에는 그 이상 막혀도요, 소위 뭐 우파에서 뭐 하면은 막말이다 뭐나 다 잡아놓고, 그 우리들도 못 모르고 맞아 그건 막말이나 해가지고 다 우르르 끌려가고. 이게요, 이게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온갖 언론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이런 심각한 오늘의 현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와 같이 결국에는 그 경비병들이 다 해가지고 돈 받고 예수를 팔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지금도 계속 그대로 이 속임은 이루어지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 승리, 예수님의 죽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며 거짓말하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며 인본주의로 돈으로 매수하며 오히려 기독교를 차별화하며 난리 법석을 지구는 오늘의 현실. 여러분, 잠깐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뭡니까? 기독교로 세워진 정체성 있는 나라예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려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성을 건너서 아메리칸 대리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은 바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전.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를 지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을 해서 세 번째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500년밖에 안 돼서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우산을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난과 밀어남 속에 찌들렸지만 1885년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13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놀라운 세계 최강 나라가 됐잖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됐는데, 미국도요 지금 엉망진창이 왠 줄 아세요? 60년대부터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폐지시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 여러 가지 성화 11조 다 떼어버리게 하고, 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미국 세상이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성경 바이블 스타들을 없애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또 학교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없애기 시작한 이러한 모습. 결국에는 크리스마스 성화도 없애고 크리스마스 캐럴송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어가서 어떻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면 다 법으로 걸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뭡니까? 인권을 얘기하면서 차별화 금지하면서 누구를? 동성애를 얘기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배반되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혼란과 타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엄청난 영적인 대혼란으로 미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을 누가 따라가? 우리 한국이 똑같이 따라가. 우리 한국도 공립학교에서 미션 스쿨 다 없어졌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부활절 행사 못 합니다. 제가 잠깐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거기 학교 가가지고 다 학생들 기도해주고 성탄절 행사했는데 그거 못합니다. 교목이 잘립니다. 교목이 없습니다. 성경 못 가르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진 미션 스쿨도 다 없어졌습니다. 정부에서 압박을 가합니다. 못합니다. 교목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권을 얘기합니다. 동성을 얘기합니다. 성평등, 성은 양성, 남성과 여성인데 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의 평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키어 문화 축제를 이제 시청 앞에서 하고 그런 모임을 지지하면서 차별 금지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차별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 이게 우리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얼씨구나 잘 됐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아가지고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배를
압박하더니 이제는 부활절까지도 매스컴 보세요. 다 예배 강행, 예배 강행. 왜 강행이야 이게? 다 거리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발을 지키고 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저는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뭐냐, 영적인 모습,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이 달라서 내가 누구를 찍건 1번을 하건 2번을 하건 3번 하건 4번 하건 19번 하건 200번 하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모습은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은 절대로 0.1%도 용납할 수가 없다. 지금 온갖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거역하며 보다하면 오늘의 모습, 오늘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진실인 그 말씀을 오히려 왜곡시키면서 난리법석 치면서 교회가 꼭 코로나에 무슨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들까지도 두려워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빼앗고, 모든 언론, 우리나라도 YTN, 연합뉴스, MBC, KBS, JTBS 다 진보적인 색채. 그런 언론 때문에 다 그런가 보다. 미국도 CNN 방송 다 진보 그런 거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미국도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CNN 아니다, 그래서 폭스 뉴스를 보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오히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 이러한 얘기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도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면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고 학교 가도 남녀 구분도 안 돼 있고 온갖 타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혼돈에게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무엇을?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된 교회들을 회복시켰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르게 해서 이러한 모습인데 이것이 뭡니까?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뭐하지만 미국도요 다 기독교는 지금 무신론자가, 기독교는 60%밖에 안 되고 70%밖에 안 되는데 무신론자가 28%, 30%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거기는 새벽 예배 없어요, 금요기도 없어요, 수요예배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수요 금요일 하는 교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주일 예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드린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40%. 다음 세대 젊은이들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몇 명이냐?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어째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3월달부터 3월 첫 주부터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영상으로 하면서 이해가 저런데 이 꼴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고 이러한 모습.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경비병을 갖다 놓고 돌을 막아놓고 인봉하고 난리법석 치며 돈 갖다가 뇌물을 주면서 뭐 매수하고 뭐 공작 피우고 온갖 이런 걸 영상을 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 온갖 하고 거기에 또 같이 물 들어가지고 맞장구 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사, 그러한 가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실, 하나님 말씀은 진실, 예수 부활은 사실, 예수 부활은 진실, 예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왜 부활했냐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이겼냐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승리했냐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변하여 의인 되었냐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셨냐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고 완벽한 해결자, 완벽한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겼습니다. 가난도 이겼습니다. 질병도 이겼습니다. 사탄의 세력도 결박했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며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몸된 꿈넘어 꿈교회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이미 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며 우리를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교회가 되며 우리 다음 세대 되어지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대로 너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온갖 방해도 아닙니다. 왜 동물의 왕입니까? 사자가 토끼 이겨서 여우 이겨서 안 됩니다. 다 이기니까, 아무도 못 이기는 걸 이기니까 동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죄를 이깁니까? 누가 가난을 이기며 누가 죽음을 이깁니까? 예수님만이. 말씀으로 신 예수님만이 그런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말씀 있기에 우리는 다 이겼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온갖 사탄마귀에 속이며 또 속이며 언론을 통하여 난리법석 치며 또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아멘이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토록 사탄마귀는 말씀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온갖 인간의 방법으로 총동원해서 돌로 막아놓고 임봉을 하며 경비병을 세우며 돈으로 매수하며 온갖 공작 장치를 피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시간도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며 보여지며 증거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이 아니라 천고 환송 예식으로 부활의 최종의 예식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온 열방을 뻗어나가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승리의 부활의 실천 신학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